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56절까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의미.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인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각 종교마다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것은 그 종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연꽃은 연꽃 모양이 바퀴와 같아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그 순환을 상징하고 있지요. 또한 검은 흙에서 자라 하얀 꽃을 피우기에 아름다움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하면 초승달이 떠오르지요. 이슬람은 달일 중심으로 한 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월 시작이 초승달로서 음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주요 절기인 라마단도 음력으로 책정됩니다. 처음부터 이슬람이 초승달을 상징하지는 않았고 이슬람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그 문양을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곳으로는 유대교의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고 방패라고도 하는 정삼각형 두 개를 겹친 별 모양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신앙의 형상을 갖는 것을 십계명을 어긴다고 했기 때문에 꺼렸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이 형상은 존재해 왔고 우리가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술을 외울 때 바닥에 그 다윗의 별 모양이 많이 있잖아요. 보호와
또한 마법적 요소를 상징해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십자가가 강조되어 오면서부터 그들 안에도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시온주의자들이 그 다윗의 별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정하고 이름까지 다윗의 별로 명명하였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그 다윗의 별이 가장 부각된 것은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에 다윗의 별을 걸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별은 유대인들의 저항과 고난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을 개국할 때 국기에 그 형상을 넣었습니다. 이렇듯 종교 속에는 그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그 종교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떠올리고 크리스찬들도 아마 가장 마음속에 강한 형상으로 잡은 것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유래는 알다시피 아주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한테는 공포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당하는 자에게는 죽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끔찍하기에 그것은 사형틀이라기보다 고문 도구입니다. 매달려서 죽기까지 방치하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 십자가는 공포적입니다. 또한 밖에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매달린 시신을 보면서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미지는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미련한 것, 미친 것, 저주스러운 것, 그 위에 메시아라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칭하던 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죠. 야, 그거 너무나 끔찍해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사용도구인 그것을 너희는 상징으로 삼는다고? 미쳤다. 니네 참 미련하구나.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쳤다 모함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상은 결코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 속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다윗의 왕권을 쥐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세상의 왕이 될 자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왕으로 온다라는 그 의미가 실제 세상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지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혀 다른 상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기독교인은 그 안에 계획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대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흉측한 고문 도구와 같은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은혜의 통로로 그리스도께서 바꾸셨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을 위한 걸작품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의해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표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십자가의 예표를 들라 하면 너무나 많기에 꺼낼 것이 많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만 축소한다면 메시아 희생을 예표하는 것,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죽음에서 멀어지리라 했던 그 죽음의 저주를 멀게 했던 어린 양의 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하여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라. 아무리 심하게 죽을 상황이 된 사람이라고 해도 장막에서 기어나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다. 십자가의 예표였지요. 율법의 모든 짐승 제사의 속죄제는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도 있지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계획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했던 요셉. 그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형들한테 한 얘기지요. 팔아버렸던 형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구원 계획을,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쓰겠다라고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상징성으로 바뀌니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 아니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선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에게 끌려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악한 사형틀에 묶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인 창조주, 앞으로 오실 심판주께서 십자가에 묶인 상태로 자신을 묶고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는 됩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죠. 메시아가 아니다.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믿어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안 믿어야 정상이거든요. 말이 되냐? 아니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학살당한다고? 그리고 그 학살당하는 가장 죽음의 직전에 피조물을 용서한다고? 왜? 무엇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때 사람들의 태도는 반성하고 있었나요? 35절이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마 영화를 이렇게 각본을 쓰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건 개연성이 떨어진다. 뭐 사람이 괴물이냐? 한 사람의 죽음, 의인이라 부르던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선생님을 못 박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고? 설마 사람이 그럴까? 누가는 그 현장의 모습을 점층적으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 죽음을 서서 구경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비웃고 있대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사형틀에 묶인 사형수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만물의 주인께서 사람의 손에 묶여 죽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용서의 절대성을 보이십니다. 그 용서의 포용력, 한계를 깨뜨리지요. 절대성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결코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조롱의 내용 중에 대부분은 네가 메시아인데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해 피 흘리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또한 저주의 십자가를 전혀 다른 반대의 상징으로 바꿨으니 두 번째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45절이야.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소가 찢어진,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여러분들도 의미를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언급한다라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법궤가 있는 장소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담과 같은 휘장이 찢겨져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성소가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의미하기에 예수의 육신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또한 의미합니다. 고로 구약에 짐승을 드리던 제사가 사라지고 예수 피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순종의 완성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고 순종해 내었고 이제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의 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다하셨고 가난하고 눌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로하거나 치유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는 그 모든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어냈습니다. 다 했으니 아버지 이제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용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예수 순종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변명하지도 않고 순종하여 잠잠히 아름답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 공작하던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실제로 못 박고 죽였다라면 환희의 축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묘합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후련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턴니가 빠진 것 같아야 되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47절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어요. 그냥 명령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앞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죄인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죽음 앞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 죽음 앞에, 이 고귀한 죽음 앞에서 그게 영적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내가 방금까지 조롱했던 저 사람의 죽음 앞에 왜 내 마음이 떨려오고 정녕 그가 의인이었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48절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가슴에 사무침을 느끼며 가슴을 칩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죽음 앞에 좌절과 통한을 느낍니다. 조롱하던 무리들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 거룩한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뭔진 모르지만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십자가의 권능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적 사건 속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변화는 느꼈지만 떨고 있고 가슴이 요동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50절 이하 그 특별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 시신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장례에 지내려 함이지요. 이 행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무참하게 죽은 시위대의 시체를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권력자 좀 안다고 가서 그 시신을 달라 내가 그래도 고이 장례 지내고 또는 나아가 그를 민주화를 위한 열사로 추대하겠다 한다면 어느 권력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다른 위협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공포스러운 장소에서 예수 시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러나 이 예수님 죽음 이후의 변화를 인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움과 그의 의로움을 알기에 장래에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우린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부활하고도 진정 영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인식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희는 내가 한 일을 잘 못 깨달을 거야. 그러나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줄 거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으면 천지가 개벽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도 믿지 않던 자도.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요. 54절이야.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죽었으니 장례 지내야지. 향품과 향유를 가서 때에 따라 발라주고 안식일이 되었으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인류사의 가장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음 날은 그냥 어제와 같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지켰던 안식일을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다음 날에 뭐가 변했습니까?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지요. 예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영적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만 인지하지 못하지 천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사이에 중간자들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의 결론이 확증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 심판이요, 십자가를 믿는 자 구원입니다. 그 예시가 예수님 마지막 모습에서 나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좌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2명의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지요. 외경에는 그 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스마스요, 다른 한 사람은 다스마스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한 사형수 기스마스는 자기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죽어갑니다. 반면 다스마스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지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두 다 사형수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의 그 결론대로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를 붙들었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어마어마하고도 엄청난 사건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뭐 사람들은 저렇게 구원받아도 돼? 아니 한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고백하고 구원받는 게 말이 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엄마 다음에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렇게 한평생 예수님만 믿고 살다 죽었으니 나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십자가를 믿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구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고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구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이요.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녔을 뿐이지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았. 그게 십자가를 조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줬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존재들은 십자가의 어린 양을 붙드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그 저주스럽고 나약해 보이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고, 사람의 손에 어떻게 조롱당하냐고, 그 나약한 십자가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이라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믿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은 이제 바뀐 세상에서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로 갈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온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성, 나의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나고 이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무릎 꿇은 자로서 인간의 자만, 인간의 자력 구원을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곳에 온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나를 세우고 살리고 나를 호흡하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으며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십자가 구속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죽는 날까지 붙들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의미가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저주와 공포의 대상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와 공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십자가는 천국 티켓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이기에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작지만 너에게도 네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했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또한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종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내 입술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 되었다라면, 보혈로 씻김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면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가 생긴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조롱과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순종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셨으니 내 안에 내 십자가도 용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내야 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 외로움,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자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아픔에 공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떨림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떨림이요, 순종했을 때 느껴지는 떨림입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떨림을 같이 받아 공명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십자가, 내 십자가지만 함께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를 보게 한 눈으로 내 안에 작은 십자가도 발견하였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전하며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 십자가를 세워가며 힘들 때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위로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뎌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